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반 여러분. 날씨가 이제 추워지려고 그러네요. 여기는 워낙 추운 곳이라 오늘은 좀 춥네요. 맨날 그냥 아니면 춥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추워요, 여기는. 전에, 먼저 번에, 불교는 중도다. 그 중도는 불교의, 소위, 불교의 목적이 뭐냐? 생사고요. 고통을 없애는 것이다. 그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영원히 사는 건 뭐냐? 이렇게 묻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영원히 고통 없이 사는 것. 행복하게. 그리고 함께. 그게 불교의 목적이라는 목적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중도의 길을 정견을 해서 정경에 들어 마침내 허물이 없게 진급을 영원히 진급을 할지언정 감격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 뭐 이겁니다. 오늘 참 제가 먼저 번에 팔만대장경을 대중의 문을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른 게 필요 없으면 앞으로 좀 더 추가하면 되고 오늘부터는 대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방편으로 팔만대장경을 하신 거예요. 팔만대장경은 전부가 다 중도에 대한 얘기예요. 얼른 봐서 잘 모르겠지만 중도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큼 중요하냐? 10번, 100번 얘기해도 모자랄 지구상에는 수만여 종의 집단이 정확하게는 한 2만여 종 된다고 그래요. 근데 더 될 거예요. 정확하게라기보다는 더 될 거예요. 근데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2만여 종의 집단이 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종교 기능을 조금이라도 하는 단체가 한 10손가락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열이고 백이고 천이고 만이고 얘기할 거 없이 다 자기 교정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죠. 단 하나도 맞는다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다 틀리고 우리만 맞는다 하니까 다 틀리는 거죠. 그 말을 따라가면 틀린다 이거예요.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성질도 존중하고 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분 보완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너희들 건 가짜요. 우리 진짜요. 우리 교사 아무개는 최고야. 이건 너희들은 악마와 같아.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해. 그러니까 저들을 죽이면은 여기서 보수한테 칭찬 받을 줄 알고 계속 죽이거나 없애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 보수는 그 교정은 그런 생각 한 일이 없고 말한 것도 없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만들고 그런 행동을 못되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분별로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분별로 양식이 살잖아요. 너와 나 좋고 나쁘고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잡고 길고 짧고 그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길고 짧고 나 원래 같은 거야. 좋고 나쁜 거 뭐 어디 그런 게 있어. 다 같은 저거야. 선악이 어디 있어. 그냥 다 같은 동포인데 이러면서 융합하면 정도로 융합하면
아무런 싸움이 없잖아요. 그 영혼이 행복만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이 불행이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늘상 분별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분별이라는 것은 탐지치가 딱 개입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딱 달라붙으면 분별하게 돼요. 이건 내 거야. 저건 저 사람은 네 거야. 넌 나빠. 난 좋은 사람이야. 넌 작고 난 커. 뭐 이러면서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툼이 안 생기겠어요? 다툼이 생기죠. 그러면 성질 나죠. 어리석어지, 그지? 그럼 마음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으로 행식, 명세, 유기촉수, 애치유, 생로사 하면 인생만으로 정도가 사상적으로 정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사상적으로 이거 쓰느냐? 뒤집는데. 안 하면 돼. 무명을 명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참 그 생각이 참 묘하게 확 튀잖아요. 사상적인 설명이고, 파정도는 실천력이 중도라 이거예요. 자, 이게 팔망대장경 2008년도에 1500쪽 3권으로 세상에 낸 것이 너무 부수가 많다고 해서 다시 2018년도에 450쪽 1권으로 두 번째 발행한 겁니다. 여기 5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52년인가? 먼저 건 43년 걸리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까마득해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다가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자꾸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떤 때는 하루에 18시간을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알 수 없죠. 재미도 없고 얘기. 부처님이 21일 동안 화엄시에 화엄경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암시에 암경을 살라고. 그러니까 암경은 12년간 했어요. 그 다음에 방등경 8년간 방등경을 살라고. 방등시에. 그 다음에 반야시에 21년간 했어요. 반야시는. 21년간 반야경을 설했어요. 그 다음에 또 8년간 법화열방경을 설하고. 그러니까 화엄시, 아엄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방시. 그래서 이걸 오시다 그래요. 이게 부처님이 심심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시던 게 아니에요. 화두를 써서 오시던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시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집 짓는 거 한번 비유를 들었죠. 집 짓는데 창 하나만 빠지면 집이 안 돼요. 석가래 빠져서 집이 안 돼요. 지붕 빠져서 집이 안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빠지면 정도의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대장경이 어긋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어긋나게끔 지금까지 교화를 해왔다 이거예요. 건강명이 최고다. 법화경이 최고다. 최고다. 열반경이 최고다. 그것만 싹 빼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화엄경이 제일이다. 암경이 제일이다. 쪽으로 봅니다. 방등경이 제일이다. 요마경이 제일이다. 다른 건 싹 무시하고. 그냥 이해는 해요. 왜? 그거 한 번 보는데 10년 걸리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 선생님들 얼마 할 건 없어요. 다만 서로
논의해서 요지를 받쳐요. 약속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처음부터. 만명이나 용서오지. 근데 우리는 그게 없었다, 이게. 제가 이제 해놓은 거 가지고, 뭐, 학교고, 뭐, 이거, 일반이고,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보급이 잘 안 돼요. 책값도 빨리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대장경 아니면, 손가락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본문도 대장경을 통해서 보면 본문이 나오지,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니, 그냥 열반하시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서 그렇게, 누구 스승을 삼습니까? 부처님? 아이고, 넌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이 녀석아. 내가 떠나면, 내가 45년 또는 49년 동안 설법에는 대장경 가지고 스승 삼어. 그러면 충분해. 다른 건 길이 없어. 그리고 거기서 한 수 얻으면, 거기서 이해가 되면, 그때는 갈 데가 없어. 너한테 기회. 너 자신에게. 네가 깨달았으면. 그럼 네가 부처야. 네가 불법세 사모야. 응? 네가 하나님이고. 그럼 뭐 더 바랄겠냐? 그냥 아주 팔적 때부터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 아나는 부처님 시절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가수한테 쫓겨났었잖아요. 쫓겨났다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그 500비고 경전 겹쳐봤는데 다 이렇게 들어와 놓고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쫓아.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야. 부처님 시작한다고 갑자기 되어버렸지. 공부도 안 해서 내쫓아.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깨달으면 깨닫기 전에 못 들어와. 그래서 또 하다가 어느 날 뭐 그래도 좀 안다고 여기저기서 법문하고 뭐 깜짝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들었다가 머리를 이렇게 들려고 그랬는데 깨달았어요. 확철되어 그냥 진리를 확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시절 인연이죠. 부처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이 시절 인연이 되도록끔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가섭한테 가서 가섭 형님, 내가 깨달았어. 문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무슨 문을 열어? 깨달지도 못한 놈이 나가. 정 네가 깨달았다면 증거를 보여. 여기 연쇄구멍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럼 연쇄구멍으로 들어와봐. 그거야 문제없죠. 이렇게 하다 신통으로 연쇄구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 가섭이 인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섭이 여시하면 한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난 들었다 이거예요. 여시하면.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누구에게? 부처님께. 그렇지 않고 여시하면 빼버리면 자기가 깨달았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시하면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대장경에 처음에 첫 마디를 넣는 거니까 여시하면 하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대장경을 부처님 말씀이라는 그 하나의 증거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55문이 하나를 빠지면 안 되는데 전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빠뜨리고 뭐 선도 좋다, 건강도 좋다, 화음도 좋다, 발방도 좋다. 그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질 않아. 대성도 아니고 소성도 아니고 엄마지 친구다가 선정으로 바꿔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선정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5가지가 다 같이 계합되어야 되는데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빠져. 하나만 빼서 가리키니까.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라기보다 더뎌지고 분명하게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가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시를 이렇게 21일 동안밖에 안 했어요. 며칠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요. 이게 엄청나요.
이 화엄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 보세요. 하번, 상번이 있어요. 원래. 나는, 그 중에서 60이 있는데, 60화음과 80화음이 있는데, 저는 80화음 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때때로 60화음에서 또 이용도 하고. 그래서 7군데에서 9번, 39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말씀하신 그 체계가 있어요. 이 하번은 자그마치, 개성이 10만여 개성이에요. 10만. 10만 아시겠어요? 응? 3번에는 놀라지 마세요. 50만여 개성이에요. 50만. 응? 그리고 품이 1200품이야. 1200여 품. 예를 들어서 1초 했다. 그러면 세지묘원품, 여래품, 화장품, 보험, 행원품, 세계 성식품, 화장 세계품, 비료산화품 하는 그런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그래서 80권 39품을 택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80권 39품은 입법계품이 있어요. 입법계품이 화합계의 대명사예요. 아, 좋아요. 내용. 수 39품이 40품이나 있죠. 보험, 행운품 가지고 40품이 40품. 40품 중에 39품 하나가 입법계품이에요. 그 입법계품 하나 가지고 화엄경을 다 설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중요한 것은 입법계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계품은 60화음 7조 9에 39품 또는 보험행원법 40품으로 보는 신약 80화음 양쪽을 함께 쓰기로 하였어요. 그러면서 급고독품 입법계품이 7조 9에 39품을 말하는 게 입법계품은. 그래서 뭐 여기는 십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다 하려면 뭐 몇 년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입법계품 하나 가지고 넉넉해. 십지품, 이 53사람을 만나요. 처음에 문수보살을 만났다가 계속 문수보살의 권고에 따라서 선지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달느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수행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하는 시사를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1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7군데에서 9회를 법회를 받다 이게요. 그 중에 40품을 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이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십지란 이름만 이건 알려드릴게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난승지, 현전지, 언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원지. 이게 십지라는 거예요. 10가지 안정적으로 말씀하신 거라 이런 얘기예요. 땅은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혜예요. 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발광이라는 것은 불터전의 정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물오물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정진한단 말이에요. 불터전의 정신을 정진하자. 우리는 들으셨어요? 우리는 불터전의 정열로서 정진하자. 나는 척결하여 보험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 다음에 원행지, 십바라비를 닦는 단계, 부동지, 지혜가 비밀스러운 법정에 들어가 불가사의한 대력을 획득한 경지로 파괴될 수 없는 경지다. 그 다음에 10번째, 법원지, 무수한 여래가 대법의 비를 뿌려도 이를 다 중득하며 스스로 대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이 무명번뇌라는 불길을 다 꺼버린다. 수치의 마지막 법원지는 대단하죠? 무수한 여래가 대법의 비를 뿌려도 이를 대법의 비라는 것은 아주 이 진리를 깨닫는데 좋은 법문이라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얘기는 좋은 법문. 그걸 다 깨닫는다 이게. 스스로 대자비심을 또 일으켜 깨닫고는. 그리고 중생들의 무명번뇌. 무명번뇌라는 건 12인연이라는 거죠. 무명번뇌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잘 말을 해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방편으로. 방편이 뭐냐? 말씀이죠. 어떤 말씀? 팔만대장경이 다 방편이거든요.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인 용료지 삼세일첩을 음관법개성 아니 일체일심져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세 부처님을 성품을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법계 성품을 알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법계 성품이 뭐예요? 제법 법계 성품은 법성원이 뭐 이상 두 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서 하늘과 땅 그러지만 법계는 하늘 땅이 없어요. 그냥 법이에요. 하늘 땅이 뭐냐? 무상, 제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이. 그리고 제법 부동, 원래 적정회. 그리고 성성하고 아주 그냥 맑고 훤하게 보인다 이게. 그리고 고요하다 이게. 그래서 진성, 미명, 진성, 심심, 미효법이라. 불교의 중도사상이라는 건 만 번을 얘기해도 모자라죠. 중도는 진여이며 법계이며 일체 연기법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뭐가? 중도가 또는 법계가 또는 진여가. 그러니까 중도는 진여해도 되고 법계해도 되고 연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려면 중도가 제일 적절한 말이 돼요. 이건 어느 의미에서 큰 수레예요. 큰 수레. 대승의 대명사가 중도, 법계, 연기, 진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화엄경을 대변하는 이 법계품을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법문을 끝낼게요. 이 법계품은 남성으로서 알 것을 쓰는구나 다가서서 선제동자와 함께 길을 거닐면서 소위 선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절 인연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쌓아가지 않으면 시절 인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쌓아가야 돼요. 자꾸 쌓아가야 돼요. 겹겹이. 그러면 자연히 그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언화대화하는 거예요. 언화대화라는 건 말 끝에 그냥 문득 깨닫는 거예요. 그게 공짜입니까? 뭔가 그동안 공부를 한 것이 그게 그 일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말 끝에 언화대화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제의 언행 그리고 스승들의 말씀을 잘 듣고 살피면서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대조사가 되어 있구나 하면서 크게 탄보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품의 묘미이다. 여기 품 나오는 것들이. 여기 이 법계품은 곧 화엄경 자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으로 드는 큰 문이며 큰 수레이다. 이는 마치 화엄경 전번의 수행 여정과 닮은 꼴로 십신, 십주, 십변, 십회약, 십시 등 50개에 해당하는 선지식을 순서로 일상 속에서 만나 뵙고 승급을 거듭하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십신, 십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 해당되는 선직들을 50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뭐 10사람 만나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형식으로 50을 또는 52명 또는 53명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어서 두 분이 선지식을 더 만나 뵈면서 등각과 묘각의 순차적 깨달음을 완성하여 마지막으로 53번째 보현보살과의 만남으로 일체 중생에게 회행하는 참으로 극적인 수행 여정이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물론 선제동자의 일생을 압축하여 그리하니 너무 성급한 변화와 어둠이 있게 되는 경우가 보이는 것은 압축된 표현들이므로 이해가 따랐으면 좋겠다. 신통, 기적, 그리고 묘한 얘기들, 뭐 이런 게 재미있으시죠? 이 딱딱한 본문은 재미없죠. 그런데 이걸 거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고단하셔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하시다가 어려우면 그 인터넷 보시고 그 제 본문을 들으세요. 또 들으시고 거기서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거기 전화번호 나가요. 그 전화번호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어려운 거 있으면 답변 드릴게요.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성적을 불문코 8만 대장경 50원문을 약속한 것이라도 보고 이해를 하고 시간이 옮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은혜를 끝장판이에요.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이는 가끔 부처님이 공개적으로 오시지만 이에게 다 부처님이 오시지만 공개적으로는 많이 안 오시죠. 도서천에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그걸로 거쳐서 오신 거, 뭐 미륵 보살이 뭐 거쳤다, 이게 공개적으로 오는 거지만, 불보살이 거기만 옵니까? 인간계도 오고, 뭐 지옥계도 가고, 뭐 보세요. 주상보살은 지옥문에 서 있잖아요. 지옥에서 다 출소할 때까지 난 여기서 이들을 지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살이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깨달아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보살형을 해야 돼요. 보살형을 해야 돼요. 다 형제고, 다 자매고, 다 부모 형제예요. 여기다가 권석이고. 누가? 일체중생이다. 한 풀이에요, 한 풀이. 일체중생이다. 부모, 형제, 처자, 권석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없어요. 싫은 것도 없어요. 못난 거 잘난 것도 없어요. 그냥 동포뿐이에요. 선제동자와 화엄길 따라서 이제부터 입법계품의 선제동자를 만나는 것으로 화엄경을 열어가고자 한다. 그래서 화엄경의 대명사가 입법계품이라는 걸 오늘 끝으로 말씀 끝내겠습니다. 한이 없으니까 선제동자가 화엄경을 대신하고 있다. 뭘로? 입법계품으로. 거기에서 53일 선지식을 만나면서 성불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선제동자와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고요.